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 7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가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 십자가만이 막힌 담을 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막혀있는,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만 뚫을 수 있고 헐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기를 멸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의 말이 어떠한 말이었는지, 그들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어떤 결론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라 하면, 그 신앙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마지막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사망이거나 또한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마지막의 결론이 모두가 구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또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이유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종적인 그 마지막 결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없이 어떤 우리가 취미 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목숨, 우리의 마지막 목숨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고 결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그들의 결론, 그들의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듯이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그 마지막이, 그 신앙의 결론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행악자다, 옛날 성경 강도다, 다른 성경에 강도다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행악자, 강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아무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다. 강도라고 하는 의미, 행악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행악자들도 죄인이라는 의미고, 그 죄인들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그러한 강도요, 행악자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살인자, 강간자, 때로는 어떤 범죄자, 아주 크나큰 범죄자, 그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또 형벌을 받고
세상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시선이 아름다울까요? 차가울까요? 아주 차갑지요. 전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누구죠? 누구죠? 조두순인지 그 사람이 안산으로 이제 거처를 삼다고 하니까 안산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는 상관없지만 안산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얼마인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법자가, 어떠한 행악자가, 어떤 죄인이 자기 동네에 산다. 그것만서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둥, 뭐가 떨어진다는 둥, 아이들이 불안해서 못 다닌다는 둥,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차가운 시선이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차가운 어떤 냉정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법자가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꾸 차가운 시선을 보거나 또한 이상한 시선을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죄라도,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이 고백 하나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당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차별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허다한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나큰 죄를 갖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에 나와 있는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악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지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들에게 주는 아주 크나큰 죄악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의 죽음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나 담당하는 그런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악한 자가, 오늘 한편에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어떠한 은혜를 입는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용서와 사랑이 동반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죄가 깨끗이 씻겨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지성 들어갈 때에 그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가 사함받은 의미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용서와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구원은 없다. 그래서 구원은 그 죄가 깨끗이 지워지고 씻겨진 것이다.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제 새 언약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먹이고 이 사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때 이랬지,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또 죽이고 또 절망 가운데 만들고 또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회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알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예수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회개, 이것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첫 번째 강도가, 첫 번째 행악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비웃음과 조롱으로, 멸시함으로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뭐하고도요?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받을 로마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확률이, 학자들은 거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것이죠. 유대인이었다면 예수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었을 것이다,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와 나를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행악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행악자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 우리가 지금 지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너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너는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죄 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의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이고 죽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강도의 행악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첫 번째 강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도는 너와 나는 죄로서 죽음의 자리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첫 번째 강도가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강도도 물으면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다르고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구원이 다르다. 한 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오늘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도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강도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답시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도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첫 번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와 너희를 구원해달라,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강도가 42절에 뭐라고? 예수여 라고 말씀. 우리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내게 사명을 주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지게 만드신 아버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죄인이 마치 예수가 아버지를 부르듯 그 죄인이 누구를 부르요?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예수가 아버지를 부르듯 죄인이 예수를 부르는 것이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당신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 당신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었던 그 나라, 당신이 주인이었던 그 나라,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가 당신이 임할 때에, 당신이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셔서, 그 나라는 누구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죄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당신이 그 부러우신 그 죄인이 나니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오신 예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여, 당신이 있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나라이기에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당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그들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당신이 나를 기억하셔서, 이 죄인을 기억하셔서,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죄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죄인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래서 구원은 그 회개와 믿음이 동반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사함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의 믿음. 오늘 예수가 누구?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당신, 아버지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했어. 나를 기억하는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 이 강도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두 번째 강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제 새로운 시간이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강도는 지금 죽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거예요. 아주 급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그에게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무리 믿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는 영원히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편의 강도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죠. 언제 믿으라는 거요? 오늘 믿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믿으라. 그래서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내게 주신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다. 제가 여러분의 카이로스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한 단어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나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너를 기억하겠다. 너를 기억하겠다는 건 뭐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주겠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것을 네가 인정함으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이제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죄인이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고백한 우리에게는 오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 시간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이제 바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강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당신은 하나님이며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요거예요. 요 두 개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오늘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도 아니에요. 임박했어요.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그로 하여금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아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도 있는데, 내일, 나중, 우리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나중도 있는데, 1년 뒤에, 한 달 뒤에, 언제 뒤에.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난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병철 회장 얘기했었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가 10가지 질문 사항들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물어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니까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린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강도는 오늘을 얻었어요. 그 오늘은 오늘만의 시간,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24시간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 그는 오늘부터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웃으며 사망의 길 갔지만, 한편의 강도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낙원에 임하는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당신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당신이 예수를 하나님이라, 예수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오늘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져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새겨져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구원은 반드시, 따라서 구원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여러분 이거예요. 함께, 예수와 함께예요. 구원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또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낙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예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는 함께 구원받아야 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홀로 신앙, 물론 신앙생활은 또 홀로 세워져 가기도 하지만, 그렇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인 거잖아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믿음 생활, 예수와 함께 신앙 생활, 예수와 함께 천국 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서 함께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까 구원은, 신앙의 마지막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각자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천국 길이구나.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막 마음에서 막 기쁨이,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하는 것도 행복이죠. 그러나 가장 행복은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동행하시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 정말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날을 꿈꾸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예수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누리고 오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어